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스물레절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스물레절기로 하면 오늘이 소설이라고 합니다. 첫눈이 내릴 때가 됐다라는 뜻이죠. 오늘 첫눈 대신에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테니 건강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가 감염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커가면서 세 번째 대유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면서 무척 긴장하면서 한 주간을 아마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은 피로감에 젖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제가 이런 인사는 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이 참된 쉼을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피곤해서도 주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맑은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말씀 가운데서 제4권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 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쭉 묶음집을 제4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하루하루 받고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05편 이 말씀은 106편 이어지는 시편 그 말씀 그리고 시편 78편과 함께 소위 역사시 혹은 서사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긴 역사적인 이야기를 시로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한 시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거기에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105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과 또 106편 이 말씀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시편 105편 경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건을 역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편 106편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과거의 역사, 그것은 범죄와 반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거울을 삼아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을 한 것과 동시에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 구원을 잊어버리고 있다. 기억하지 않는다. 망각한다라는 표현이 대조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크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반역하고 범죄를 행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참 크지만 끊임없이 범죄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죄를 범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이 105편을 중심으로 구원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교적 보수적인 신앙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오랫동안 이 드라마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처럼 제가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신앙에 해악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는 좀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드라마라고 하는 게 신앙에 어떤 좋은 유익을 주어서 괜찮다라는 뜻보다는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극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마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제목을 따라 살피고자 할 때 이 드라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해주시는 그분의 이야기, 또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분의 이야기, 그것은 마치 구원의 드라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방법으로 이 언약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깊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처음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행위 언약으로 부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행위 언약이다. 그리고 그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해서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그 맺어진 언약이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마음껏 따먹으며 보냈던 그는 그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행여나 자신을 부를까 봐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또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또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맺을 때 언약처럼 내가 순종하면 영생 주겠다 이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처럼 주어졌어요. 약속.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앞으로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또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또 있냐면 맹세라고 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때로는 약속이란 말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맹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벌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한쪽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싸우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내 뒤로 와. 내가 너를 유혹해서 타락한 저 사탄을 두고 내가 저 사탄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후로 주어지게 될 인류의 전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막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또 뭐라고 부르냐면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약속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최초의 복음이다. 복된 말씀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이 언약이 가장 구체적으로 누구와 맺어지게 되냐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이 맺어지게 돼요. 시편 105편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잠시 가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면 105편 9절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렇게 맹세한데 내가 결단코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맹세라고 하는 말로 언약이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또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펼쳐갈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혹은 언약의 내용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람 네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절에서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 언약에 참여할 자들이 천하 만민들이 그 언약의 복 안으로 찾아오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것을 요약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2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포함해서 44절까지 이 긴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시대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이 시편 105편 12절에서부터 길게 44절까지 그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을까? 먼저는 족장 시대를 표현해 주십니다. 이 족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까지 이야기하고 그 야곱에 하나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 이야기가 하나 더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 12절에서부터요 22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번성하다가 그 나라의 왕조가 바뀌면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시대, 이걸 출애굽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23절에서부터요 38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모세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애굽 나라에 행했던 재앙 몇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하게 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시대를 겪게 되면 소위 약 40여 년 가까운 광야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광야 여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늘로부터 귀한 먹거리,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먹을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바위 틈 사이에서 그 물이 솟아나도록 하셔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던 일들, 이것을 쭉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긴 뭐가 표현이 안 되어 있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해서 또 징계받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이 105편은 사람의 관점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행한 일들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만 기록해요. 그러나 이어진 시편 106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얼마나 많이 반역했는가를 여러 곳에서 기억해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디에 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셨다.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표현할 때 이 시편 105편에서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05편 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여기 기억하셨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4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별로 족장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그들이 애굽에 갔었고 애굽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지나가게 하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대별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기억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그냥 떠올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던 시대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니 어떤 일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억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2절로부터 15절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갈 길을 미리 앞서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16절부터 22절까지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구속하시는 것으로 그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것으로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떠올린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갈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그 길을 안내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위험과 압제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시편 105편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위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가 위경과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도록 하셨을까? 거긴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분의 율례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따르게 하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것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분명한 말씀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이 말은 너희를 통해서 다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도 그 뜻이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분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로 정리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인공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사건,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가장 선명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일까요? 우리 이야기로 말하면 어떤 드라마 한 편 전체에서 요즘에 그 드라마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딱 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젊은 분들은 알죠? 클립 영상이라고 그래요. 클립 영상. 드라마 전체를 다 못 보는 사람에게 그 부분들을 딱 잘라가지고 한 1분, 2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드라마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립 영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몇 개 이어진 거 보다 보면 아, 그 드라마 전체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의 가장 선명한 클립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으로 보여주신 이야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꽃처럼 찬란하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클립 영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초대받은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 구원의 드라마로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편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위축되고 심신이 피곤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들은 언젠간 끝이 올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써내려가실 이 구원의 드라마 중에 하나의 클립 영상과 같은 거예요. 이 클립 영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또 보여주실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 가운데 놓일 것 같은데 다시 우리를 희망으로 북돋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클립 영상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저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누구 관점으로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내가 대한민국을 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뭘 중심으로 봅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토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드라마로 초대받아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드라마의 저자, 작가가 되시는데 그 구원의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주인공으로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고 또 우리의 삶의 굴곡들,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구원의 클림 영상들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차로 초대받은 것만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복잡하게 꼬여가고요. 그 이야기가 너무 찝찝하고 너무 어둡고 길어진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선명하면 좋겠죠.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주 확실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찜찜하고 뭔가 시원스럽지 않게 우리가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우리 인생 속에서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드라마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에 평안이 있게 되고 내 삶에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잘 될 때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게 정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거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라고 모세가 간곡하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진군하려고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조금 뒤로 가면 신명기 8장 18절 19절 특별히 19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충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뭘까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따라 살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다가 넘어지고 범죄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새 힘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다가 또 쓰러지면 또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진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건져줄 거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때보다 더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일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육이 풀려버리면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데도 막 발걸음이 휘청휘청거리면서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약해져 보세요. 신앙의 근육이 빠져버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거라는 거 아는데 갈 힘이 없어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육을 키워가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키워가고 계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고 그 구원에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의 드라마로 써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불고 만나는 사건들, 이것은 구원의 드라마의 한 클립 영상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품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끊임없는 회개의 삶에 힘쓰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